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저희들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6페이지에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헤엡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며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백성의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어요.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고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 큰 시돈과 미스로봇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저주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렸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계속되는 승리의 소식을 가나안 이 북부를 대표하는 이 핫솔로 왕 야빈이 듣게 됩니다. 그가 이 계속 승리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소식을 듣고 동맹군을 이제 결성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북부 동맹군은 지금까지 군대들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이 동맹군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들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습니다. 이 4절에 보면은 이 군사의 숫자와 또 말과 병거가 심이 많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부 동맹군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론 물가에 진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론 물가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성읍인데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많은 이 가나안 북부 동맹군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북부 이 동맹군들은 숫자 면에서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고 또 무기 면에서도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가 없었는데 이들은 말과 병거를 가진 점에서 무기 면에서도 이스라엘보다 월등하게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 전쟁에 개입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6절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데 지금까지 이 가나안 전쟁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도해 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해 오심으로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승리했는데 이번에 이 가나안 북부 동맹군과의 전쟁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참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대적자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장소에도 관계하지 아니하고 산지에 쓰든지 평지에 쓰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세월이 지난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게 위로가 되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개입하셔서 전쟁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개입하셨고 이제 가나안 북부 동맹군과의 전쟁에도 여전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과거에만 주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고 영적 전투에서 대장이 되셔서 또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주님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도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많은 이 동맹군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전쟁은 심리전이죠. 무기도 중요하지만은 군사들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전쟁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심리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담대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두려움만 제거하면 전쟁은 승산이 있습니다. 전쟁에 패배하는 이유가 다 우리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 이것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북부 동맹군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대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넘겨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북부 동맹군들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미 이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이긴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무기는 뭐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었고 이미 이긴 전쟁인 것을 선포를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는 여러분 칼이나 방패가 아닙니다. 믿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자,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런 마귀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우리가 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겨놓은 전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 이겨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셨는데 우리가 승리를 여러분 쟁취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죠. 그 외에는 여러분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한 일도 노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긴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예수 믿고 살아올 때 이 믿음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았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치유도 받았고, 예수 믿고 가정의 어려운 한계와 힘든 문제들을 예수 믿고 믿음으로 다 이겨냈죠. 기도함으로 이겨냈고, 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 이제 와서 여러분 이 믿음을 내려놓는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작도 믿음이고요, 중간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믿음 잃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절대 의지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시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보면 6절에 보면은 동맹군들의 그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들의 그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좀 이상한 명령인데 여러분 전쟁에서 말 한 마리가 더 아쉽고 병거 하나가 더 아쉬운 게 전쟁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또 앞으로 있을 전쟁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아주 귀한 전략의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그 북부 가나안 동맹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말과 병거를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 그 뒷발의 힘줄을 끊으면 말은 못 씁니다. 그 병거는 불사르면 이거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우리가 재밌는 것은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더 내려놔라고 자꾸 그래야 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좀 이리 채워주시면 좋겠다고 더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건 내려놓고 너 내려놓고 자꾸 내려놔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후에 전리품으로 얻을 수 있는 이 말과 병거를 없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먼저는 이 가나안 북부 동맹군들의 그 기동력을 하나님께서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동맹군들의 기동력은 이 말과 병거 아닙니까? 이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무용지물이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때는 더욱 더 그렇죠. 세상이 자랑하는 것, 세상에 앞세우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 헛되게 돌아가도록 무용지물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는요,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고 완전히 낮추십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과 병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북부 동맹군들은 말과 병거로 싸우러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말과 병거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이 자랑하고 있는 것을 무용지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끄럽게 만들고요 어리석게 만들고 무용지물로 다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동맹군들의 말과 병거를 없애라고 한 것은 이방 족속들의 그
전투 방식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방 족속들은 모이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많이 모여갖고 전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들의 모임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진리가 없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이 가나안 북부의 군사들이 이 바다의 모래와 같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숫자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이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리가 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은 무리가 많아도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도 세상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이 기병대와 병거를 무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것을 더 의지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이 말과 병거를 철저하게 없애도록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을 자랑하고 병거를 자랑합니다. 세상의 이건 삶입니다. 방식입니다. 세상의 군대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무기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실제로 이 솔로몬 왕 때 보면 이 솔로몬이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한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말을 모을 때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구하러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고요, 절대 신명기 보면 왕이 되면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못하고 왕이 가져야 될 자격이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인데, 이것은 말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솔로몬은 말을 많이 가졌죠. 결국은 나중에 그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타락해서 떠나지만 힘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말을 더 의지하게 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의 삶은 방식이 다르다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말과 병거를 철저하게 없앨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 말을 많이 가지면, 군사의 힘을 많이 가지면 그 힘을 믿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말을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이 많은 자는 다 교만했습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보시면은 열왕기하 18장 35절에 보니까 그는 아주 교만해서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러분,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다 보니까 그가 지나친 말을 합니다. 마치 자기의 군대의 힘과 자기의 전략이 탁월해서 이긴 것처럼 그는 교만해서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 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이 사넷 왕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말도 사람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말을 의지하는 자는 비틀거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쓰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6편 6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여러분, 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꾸짖으시면 다 잠들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 사는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주님보다 의지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8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가 자랑하고 의지할 요소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를 의지함으로 승리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것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여러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 이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참 은혜가 되는 것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있습니다.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 아닙니까? 충분히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하니까 칼과 불을 가지고, 칼은 여러분 죽이는 것, 자르는 거죠. 그 다음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아주 냉정하게 그는 자르고 불로 태우고 이미 이삭을 죽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그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든 예화인데요, 한 번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중세의 한 교황이 사제들을 모아놓고 아주 흡족하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교회 창고에 재정이 넘칩니다. 이제 교회가 돈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창고에 재정이 넘칩니다. 사도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교회 재정이 많으니까 지난날 베드로가 외쳤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은 이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중세의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인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황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예화로 드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정말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이름이 언급이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병이 떠나가라고 이런 기도가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더 부유하거나 내가 의지할 것 있다면요, 예수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식어지죠. 기도도 약해지죠. 정말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지, 이 이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이 이름 외에는 우리 가정을 구원할 것이 없고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할 것이 없고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할 것이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를 때 그게 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제 지나갔다면 거기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패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요즘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있는지, 예수 이름을 많이 선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말의 그 힘줄을 자르고요, 말 병거를 태우고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무엇을 믿고 정말 말과 병거를 태우는가,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님. 자, 말과 병거를 죽이면서도 승리한다면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세상이 그 예수를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면 세상은 그리스도를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삽니다. 자, 여기에 구원이 있죠. 자, 이제 여러분, 우리 9절을 마지막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불로 살랐더라. 자, 여러분, 아주 참 여호수아가 귀한 것은요, 승리 이후에 여러분, 말과 병거를 없앱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고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기 쉽고 넘어질 때가 언젠가 하면 승리 이후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냉정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여호수아를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귀하게 여긴 것 같아요. 미련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 뒷발 힘줄을 끊습니다. 그 병거를 불사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승리 이후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순종합니다. 축복받고 난 이후에 순종합니다. 헌신합니다. 이건 헌신입니다. 여호와를 더 의지하겠다는 헌신입니다. 축복받고 난 이후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죠. 자, 이 승리는 그 다음 또 승리를 보장을 해줍니다. 이 여호수아의 순종은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승리를 또 보장하게 합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탁월한 리더십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충성된 믿음이 아닙니까? 승리하고 난 이후의 겸손입니다. 승리하고 난 이후에 헌신이고 충성입니다. 여호와를 더 의지합니다. 받은 축복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 복음 증거와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울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11월 27일 우리 태신자 전도주일,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기도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코로나가 속히 종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과
전쟁 중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가 이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여호수아와 그 군대처럼 여호와만 의지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서 이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울산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11월 27일 태신자 전도주일, 코로나 아버지의 이 시기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아버지 기도로 준비해서 당일에 많은 영혼들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사역에 지장이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를 축복하셔서 코로나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도 잘 버티고 오히려 부흥이 되고 믿음이 성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은 민족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의 성교육과로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고, 여러가지 헌안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 아버지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하옵기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영하고 있는 이 코로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자 숫자가 줄어들게 하시며 아버지 확진자들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는 귀한 우리의 아버지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회복이 되며 아버지 마음껏 주를 찬송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지구상의 전쟁 중인 국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며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셔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대함으로 아버지 이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코로나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보라를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전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도 싸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 귀한 직분자들 기도에 깨어있고 믿음에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코로나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더 성숙되고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중등부 제자반 시작을 위해서 제2층 영연부 또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경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부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앞서서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귀한 직분자들 다 깨어서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며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귀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을 아버지 회복하는 축복의 역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있게 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풍성하게 아버지여 저희들을 누리게 해주셔서 주님을 아버지 귀하게 아버지 따라가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 1, 2, 3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 나와서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등부 제자훈련하는 모든 일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청년대 아버지 말씀 사경회에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청년부들이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성경원을 기회 기도합니다. 귀한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아버지 훈련받는 귀한 성경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원감과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암병으로 고생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새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아버지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의 태를 열어주시고 장미든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망광성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 되고, 성령 충만한 가정, 또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고 신앙의 전수가 있는 가정, 또 사업과 직장을 지켜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여호와 일의 은총으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울산 남북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신앙의 전수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정을 친히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친히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경험하는 아버지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아버지 꼭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이미 이긴 전투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위험이 있는 의지 요소들을 과감하게 다 잘라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이긴 전쟁임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아버지 이 시대를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까지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제도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전진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귀한 우리의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우리의 아버지의 귀한 사업과 직장도 주님의 귀한 복된 기업으로 세워주셔서 이 어려운 때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